오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이른바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의 황금률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누군가에게 뭔가 대접받기 원하거든 네가 대접받기 원한 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원한다면은 그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고, 또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란다면 너 역시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고 잘해주어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요약했냐면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의 내용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면은 예언서와 선지자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된 것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영적 원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한 나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 가운데 상처밖에 남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입을 때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상대방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딱딱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착착 해주면은 마음이 참 편하죠. 마음이 참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또한 내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은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배우자들한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당신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기나 아슈?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서로 마음도 힘들어지고 이 말 자체가 나오면은 알게 모르게 부부간에도 벌써 금이 갑니다. 원하는 걸 해줬다고 해서 마음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마음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서로 눈치 보고 또한 서로 긴장하게끔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혹시 누구한테 대접받고자 싶으냐? 또한 네가 누군가한테 사랑받고자 원하느냐? 그럼 네가 대접받고자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또한 네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볼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계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나한테 적용시킨다면은 나는 회개하고 엎드리는 도구가 되지만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면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노숙인 쉼터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성경을 펴놓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뺨을 때리는 거예요. 진짜 세게 때리는 거예요. 술을 잔뜩 먹고. 그러면서 이 뺨을 맞은 사람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갖다가 내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갖다 촥 펴주면서 뭘 보여주냐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딱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당신 예수님 믿지?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 오른뺨 때렸으니까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까지 왔길래 제가 먼저 발로 찼죠. 그러면서 그분한테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이러면 기분 좋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즉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정말 이 사람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은 성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 주변은 지옥이 펼쳐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냥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세세한 세모까지 붙여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감시하며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가장 많은 율법이 연구되고 가장 많은 율법의 세목이 있었을 때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달달달 암송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가 정말 말씀을 인해서 평화로웠는가? 이 유대 사회가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고 가장 영적인 지옥과 같은 그러한 암흑시대. 그래서 누군가는 가리켜서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의 모습을 가장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율법사들도 많고 그렇게 제사장들도 많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영적인 암흑시대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나한테 사랑하지 않느냐? 성경에 왜 섬기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나를 섬기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 말씀이 사람들한테 평화를 주고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만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있는 분위기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느냐? 너희가 사랑받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고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가끔 부부 세미나를 가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부 세미나에 앉아있는 부부들이 이 세미나를 들으면은 두 종류의 부부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부부는 그 부부 세미나를 듣고 서로 굉장히 화목해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부는 똑같이 부부 세미나를 듣고 난 다음에 더 옛날보다도 못해지고 더 원수가 되는 그러한 부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에 관한 세미나를 할 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럼 남편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남편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강사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이 가정은 참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부인이 남편이 뭔가를 해야 되는 항목을 다 받아 적은 다음에 당신 봤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체크하고 다니면은 이 집안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메시지를 정할 때 아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그동안 아내 노릇을 제대로 잘못했구나.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면은 이 가정은 참 화목해집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항목을 갖다가 다 적어가지고 당신은 세미나를 들었는데도 어떻게 변화가 없냐고, 당신은 강사님이 그렇게 근거 없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왜 그렇게 도대체 변화될 생각이 없냐고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가정은 그냥 말 그대로 지옥이 펼쳐지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남편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남편이 받고 자기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아내가 받고 자기한테 적용시킬 때 그때 온전한 가족, 행복한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개 집사님이 와서 꼭 들었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 집사님이 하필이면 오늘 안 왔네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보나마나 그 교회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 가지고 서로 들이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서로 보여주면서 집사님 봐,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집사님은 왜 그렇게 못 사는 겁니까? 아니 아무개 성도님 이것 좀 보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못 사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 교회는 두고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검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서로를 찔러대는데 그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대접받고자 싶으냐? 또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느냐?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느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변화되거라. 그리고 네가 먼저 새로워지거라. 그리고 누군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거라. 또한 누가 너를 인정하기를 원한다면 너도 그거만큼 사람들을 인정해라. 또한 네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너 역시 누군가를 칭찬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병렬 구조로 돼서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조금 더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네가 축복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축복이 합당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후하게 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를 박해하는 사람, 너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조차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에게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그것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슷한 원리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면 누르고 넘쳐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절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여기서 박해하는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은 외부 사람들, 즉 이 당시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나 또는 로마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박해하고 또한 서로에게 상처받는 말을 줄 때가 있고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누군가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이유가 또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혹시 나에게도 잘못이 있어서 그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별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참 저 사람 참 문제 많아 보인다. 저 사람 참 별로다. 게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냐면은 아, 저 사람은 왜 도대체 교회 나올까?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죠. 내가 옳고 그 사람이 그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가 옳고 내가 그런 길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쪽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른데 이 그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저주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군가 너를 박해하거나 누군가 너를 힘들게 하거나 누군가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그가 그 저주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뭔가 내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또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 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미국에서 어떤 분이 사연을 갖다가 이 조그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게 유튜브라는 그 유튜브나 SNS에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참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잠깐 뭔가 요기를 하려고 뭔가를 먹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더니 그 3개에 5,000원 하는 뭐 3개에 5달러겠죠. 3개에 5,000원 하는 그 도너츠가 있는데 그날따라 특별히 세일을 해가지고 5개에 5,000원을 팔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도너츠 5,000원치만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봉투에다 종이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은 다음에 자기 겉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신문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푸드코트니까 거기 아무나 다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봉투에 있는 그 도너츠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자기 입속에다 놓고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문을 접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내 도너츠를 내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맘대로 먹는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봤더니 싸움을 잘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내 도너츠를 다 먹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빨리 손을 뻗어가지고 그 도너츠 하나를 먹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 사람도 입에 있는 도너츠를 다 먹기도 전에 손을 내밀어서 그 봉투에 있는 도너츠를 또 하나를 꺼내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기에 이게 원래 3개에 5,000원짜리인데 서비스로 2개를 더 받았으니까 그냥 서비스로 2개 더 나온 거는 불쌍한 사람 준 셈 치자. 그리고 그 사람이 2개를 먹어도 그냥 가만히 냅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또 하나를 먹고 나니까 도너츠가 하나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뻔뻔스럽게 그 도너츠에 손을 뻗더니 그걸 반으로 나눠가지고 자기한테 반을 주고 반은 자기 입에 털어놓고 유유히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서 격분한 거예요. 2개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3개, 2개 반까지는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자기 옷을 집었더니 자기 옷 밑에 도너츠 봉투가 하나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자기 도너츠였고 자기가 여태까지 누구 도너츠를 먹고 있었냐면은 그 사람의 도너츠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저 사람 정말 인격자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자기 도너츠를 갖다 집어먹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봐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거는 반으로 나눠가지고 나눠 먹고 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옷을 집어들기 전에는 이분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뻔뻔스럽게 내 도너츠를 내 허락도 안 받고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모든 진상을 알고 보니까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도너츠를 그 사람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먹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마지막 도너츠는 나눠 먹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진상을 알기 전에는 자기 도너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마음 가운데 분노가 부글부글 차오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 뻔뻔한 사람, 저런 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저런 예의도 없는 사람, 저런 염치도 없는 사람, 이런 말들이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진상을 알고 나니까 엄청나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진상을 깨닫고 알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진상을 깨닫고 알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남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고. 내가 오늘 진짜 엄청난 일을 당했다고.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내 도너츠를 야금야금 다 집어먹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느냐? 또한 너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어렵게 할 때 진짜 나는 옳은데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진상을 파악해보면은 사실은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한다라고 생각되게 될 때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모든 상황을 척보면 알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종종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죠.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고 지은 죄가 그냥 나 혼자 뭔가를 잘못한 죄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때로 이 모르고 지은 죄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죄, 또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 또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모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누군가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 때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누군가 나한테 참 잘못하고 있어요. 참 누군가 나한테 참 예의 없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걸, 또한 나한테 예의 없게 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 스스로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참 얼마나 답답하고 그거 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통분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나도 지금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나도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나 혼자만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나가고 살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는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는가? 또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힘들게 하는 자가 있는가? 그러면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단지 원수를 사랑하라, 봐줘라 라는 그런 뜻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혹시 네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혹시 네가 뭔가를 실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시 네가 지금 뭔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갈 때가 있으니까 그것 가운데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라 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조명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말 그대로 내가 모르면서 지었던 죄들, 그 모르면서 지었던 죄들이 내 가슴 가운데 콱콱 박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면서 지었던 죄들이 내 마음을 갖다 후벼파기 시작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눈물이 나오고, 성령 충만하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눈물 범벅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성령 충만할 때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대면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즉 주님 앞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얼마나 많은 회개가 나오는지, 심지어 5살 때 어머니한테 굉장히 모진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눈물이 나고 그것까지도 마음 가운데 막 회개가 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는 레코드 바늘이 있는데 그 레코드 바늘을 갖다가 제가 똑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이렇게 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저희 누나가 모르고 그 레코드를 만졌다가 그걸 풀로 아슬아슬하게 붙여놨는데 그 바늘이 똑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누나는 자기가 그런 줄 알고 두려움에 떨면데 전 옆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저녁에 오셔서 난리가 났죠. 그래도 누나가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는데 저는 그 구석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거조차도 마음 가운데 찔려서, 그거조차도 마음 가운데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가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실고 그랬죠. 그럼 저는 누나가 굉장히 쿨하게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맞고 나니까 마음도 편하고 마음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게 뭐냐면, 전에는 그냥 안 들켜서 다행이다, 옛날에는 안 걸려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까지도 마음 가운데 다 들어오고, 마음 가운데 그걸 갖다가 후벼파듯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느냐? 그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거라. 이것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의 계명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바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선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 24장과 사무엘 26장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 있는데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엔게디 굴 중에 하나로 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숨어 있는데,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초조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군사들은 밖에 있고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 옷을 벗고 거기서 용변을 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 뒤에서 숨어 있었던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십시오. 근데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울이 벗어놓은 옷의 옷자락의 끝자락만 조금을 베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멀리 떨어졌을 때 멀리서 사울에게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도 없고 당신을 배신할 의도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엉엉엉 울죠. 그리고 엉엉엉 울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왕을 삼으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혹시 왕이 됐었을 때 내 후손들에게 선대를 해달라.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또 있다가 이 다윗이 십광야라는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로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그랬으면 괜찮은데 두 번째 이랬을 때 이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낙심이 있고 또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이 일을 끝낼 수 있을 기회가 있었을 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때 왕이 우물쭈물해서 다윗이 결단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또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밤중에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수경지로 그 사람을 하나 데리고 말씀 가운데 아비새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관해서 사무엘상 26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므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과 아비새가 이 사울의 진영으로 밤중에 몰래 숨어 들어가는데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병사들이 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자고 있으면 그 주변의 경계병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의 경계병들도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손으로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으니 당신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창을 찌를 테니까 가만히만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이것을 반대해요. 그리고 그에게 못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머릿맛에 가서 사울이 사용하는 창과 그 다음에 물병 하나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또 안 죽이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왕이 좋아서 또한 왕에게 뭔가 의리를 갚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의 목숨을 중하게 여긴 이유가 분명히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목숨을 중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울의 목숨,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목숨을 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도 중하게 여겨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거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된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내가 사울의 목숨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 내 목숨을 아껴주십시오. 또한 내가 사울을 모욕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놀라운 기도가 있죠.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기 원하는가? 대접받기 원하는가? 사랑받기 원하는가? 그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럼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과응보, 내가 착하게 굴면은 착한 일이 오겠지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마음이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군가 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했는데 손해만 보고 착한 일을 했는데 이용만 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봐줬는데 오히려 못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는 사람이 없구나. 선을 행해봐야 소용도 없구나. 착한 일을 해봐야 소용도 없구나. 인정해봐야 소용도 없구나. 양보해봐야 소용도 없구나 라는 낙심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무엇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줬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나한테 잘해주겠거니,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고 하는 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접받기 원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대접합니다. 주님 이것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이거예요. 주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울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 내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선함의 차이, 단지 착함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성품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산에 가장 뛰어난 인물,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체 없이 장기려 박사님을 꼽겠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 참 많은 분들이 기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하실 만한 분들이죠. 그래서 부산에 슈바이처라고 불리우시는 분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 장기려 박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하게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북에다가 내 가족들을 다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려오실 때 둘째 아드님 한 분만 데리고 내려왔지 모든 부모님과 처자식들이 다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을 잘해드리면 이북에서 누군가 내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않을까 해서, 내가 여기서 어떤 젊은 여자들한테 잘해주면은 누군가 이북에 있는 내 아내한테 잘해주지 않을까 해서, 내가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잘해주면은 누군가 이북에 있는 내 아들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그분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 올해로 결혼한 지 19년 차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결혼한 이후로 부산 여기 산 걸 포함해서 지방에서만 6년을 살았고 해외에서 7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총 19년 중에 그 서울에서 산 것은 6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해외로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렇게 지방으로 해외로 다니다 보니까 제일 마음 가운데 남는 게 누구냐면 부모님이 마음에 제일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잘 계신지,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부모님들 잘 계신지, 그리고 외국에 있었을 때는 명절이 오면은 부모님들 잘 계신지, 이게 늘 마음이 남고 마음 가운데 죄 짓는 마음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동네에 있는 그 감리교회를 다니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그 교육전도사님들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부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그렇게 부목사님들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요즘엔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잘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잘해주시냐고. 그랬더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들 가족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 목회자들한테 잘해주면은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아들 가족들한테도 누군가 잘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인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럼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대접받았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걸 직접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과 그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섬김을 통해 내가 이렇게 목회자들을 섬기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니까 우리 손주들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를 힘입어서 그런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참 과분하게 사랑 많이 받고, 그리고 부산에 내려와서도 참 많은 성도님들에게 과분하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존귀히 여기는 것만큼 그도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누군가 역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머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잘해드리면 누군가 우리 어머니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잘해드리지 않을까.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선대하면은 누군가 우리 어머니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분들이 선대하시지 않을까.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원하느냐? 그렇다면 누군가를 대접하거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뤄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닙니다. 어떤 인과응보로 내가 잘했으니 막연히 복을 받겠거니,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을 알게 되는가?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그에게 어떻게 튀어나온 거냐면, 내가 이 사울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겼으니 하나님, 제 목숨을 귀중하게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삶을 통해서 드러난 온전한 기도가 그 안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예, 조금 덜 바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의 자녀들에게 선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얼굴 보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밥 한 끼도 먹기 쉽지 않지만, 내 자녀들,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에게 선대할 때, 누군가 멀리서 고생하고 있는, 누군가 외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누군가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자녀를 선대해주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삶의 제사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행실로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들의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누군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은 좀 연약한 아이들이 있죠. 좀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혀가 차질 때가 있어요. 아유, 쟤는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때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그 가슴이 서늘해지는 게 뭐냐면, 혹시 누군가 내 자녀도 누군가한테 가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또한 누군가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혀차면서 쟤는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누군가한테 손가락질 받고 또한 누군가에게 혀차는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못 견뎌하면서 누군가의 자녀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폄하하고 누군가의 자녀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건 역시 죄고 이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도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또한 이 연약함에 빠져있는 아이를 내가 품어줄 때 누군가 내 아이를 품어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연약함에 빠져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었을 때 누군가도 내 자녀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삶의 고백과 삶의 기도와 삶의 행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수 같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선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것이 단지 그가 배포가 커서가 아니라, 그가 단지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그가 단지 마음이 유약해서 결단을 못 내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주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울을 살려준 것처럼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믿음의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가끔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부족함을 느낄 때 특히 저는 잠을 안 자는데 저희 아이들은 참 잠을 열심히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의 젊을 때 저렇게 잠들을 많이 잘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혹시 누군가의 자녀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내가 혹시 누군가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평가한 것이 아닐까? 내가 혹시 누군가의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듯이 얘기한 것이 아닐까?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 가운데 크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자녀는 어디가 가서 사랑받기 원하고, 내 자녀는 어딘가 가서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기 원하고, 내 자녀는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자녀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자녀에 대해서 못되게 굴었는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했는지, 그것이 마음 가운데 가책이 되고 마음 가운데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이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자녀의 연약함으로 인해 눈물 지으며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자녀는 저 사람의 자녀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었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시지 않는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자녀가 어딘가에서 사랑받기 원하는 것처럼 나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어딘가에서 위로받기 원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자녀를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